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대한 설교의 제목은 아무리 쉬운 말로 정하려고 해도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율법에 대한 설교를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도 율법에 대한 설교는 제목 정하는 것부터 어려웠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율법의 역할이라는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들었을 단어이지만 여전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면 목적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계획 안에는 목적을 이루는 방법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겠죠.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미리 만듭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거두시려고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셔서 경영하실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무엇인가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율법, 명령, 계명, 규례와 같은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있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율법에는 하라는 요구사항이나 하지 말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율법 중심의 구약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율법 중심의 성경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육체를 가진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다면 왜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어 율법으로 자기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이나 사람에게 똑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만 율법 아래 놓인 것이 아니라 사단도 율법 아래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주인이시며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심판받을 죄인에서 심판을 면할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사단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그물을 쳐놓고 사람과 사단이 모두 그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그 율법의 그물에서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한눈에 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형벌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십계명이 최초의 율법인 줄 알고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금지 명령이 최초의 율법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그 그물과 같은 율법에 사단과 사람이 함께 걸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일을 사단은 먹임으로써 죄를 범하고 사람은 먹음으로써 죄를 범했습니다. 사단이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온 세상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신다는 이 말씀에 딱 들어맞습니다. 둘 다 그물과 같은 율법에 걸리게 되었지만 처분은 달랐습니다. 사단에게는 용서 없는 영원한 저주를 내렸고 사람에게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주시지만 사단은 오직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계시의 영을 받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율법을 정하신 이 한 사건만으로도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을 무슨 목적으로 정하셨는지, 율법을 정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의 결과를 가지고 율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율법은 사람을 통해 사단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또 한편으로 율법은 사단을 통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시듯이 두 죄인을 잡아서 하나는 풀어주고 하나는 안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만일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율법은 사람을 의인으로 세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 곧 인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사람을 말하면서 사람이라는 말 대신 육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처럼 사람을 말하면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육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하는 육체의 소욕 때문입니다. 소욕이란 욕구, 갈망, 탐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둘이 곧 육체가 원하는 바 욕구와 갈망과 탐내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결코 서로 함께할 수 없고 서로 대적하여 충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로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율법을 모두 지켜 의롭게 되려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감춰진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갖다 대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위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땅에서는 인간을 죄로 죽게 한 사단이 인간의 원수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또 율법은 사단과 인간을 한꺼번에 심판 아래 있게 하여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죄인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하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며 불의한 자 사단을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 말씀은 사람이 율법을 범하고 죄인이 된 후에 주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언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명령을 최초의 율법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이러한 율법의 목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율법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율법이라는 그물에 걸리게 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 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그물에 걸린 죄악을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신 방법은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구속이란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이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율법에 걸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도 영생에 이를 의로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의로워지지 못하면 결국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영원한 형벌이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은 율법이 없어도 멸망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율법으로 인해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살려주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아직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죄가 안에 감춰져 있을 때는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나 죄성이 있는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인으로 인정되어 영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율법으로 죄인임을 확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죄인임을 알게 되어야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은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형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죄를 드러내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미 죄성을 가지고 출생하고 사는 동안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주홍빛 같은 죄가 쌓이는데 죄 없는 줄 알고 사는 것은 불행 중 불행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의를 가지셨고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누구라도
죄인을 의인으로 이끄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모든 인간은 죄성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만 또 365개의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과 248개의 하라는 수행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의 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죄 지을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함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 안에 있는 탐심도 죽고 하나님을 위해 죽을 생각도 갖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의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처음부터 의인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인이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알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이루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죄를 짓게 한 사단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를 범하여 멸망에 빠진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만물 중에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줌으로써 죄인으로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낮아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인간으로서는 완성시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 그러나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인간의 사랑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셨으나 그것은 율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으므로 그 육체의 소욕으로 날마다 율법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